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날의 환영은 우리가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겉으로는 왕의 환영이지만은 곧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 주간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날로 이해가 되고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종려주일 다음부터 바로 이제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묵상하는 이러한 기간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바로 최후의 만찬, 다시 말하면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바로 그날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성금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더 경건하게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욥의 그 고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한편의 시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의 제목은 그럼이라는 시입니다. 그럼 향기를 느낀다면 그럼 내가 있는 거야. 멀리 있다고 허공이라 말하지 말고 여기 내 가슴 속에 채워진 고백이라 여기면 그리움은 숨 넘어가는 끝없는 미로가 될 테니 흘리지 못한 눈물 한 줄기 빛으로 내린다면 그건 분명히 서로를 갈구하는 심장 뛰는 소리가 될 테니 눈 감아도 보인다면 그럼 내가 있는 거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한편의 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참 사랑의 고백이 쏟아지는 복된 날, 또 우리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도 기쁘고 또 직장에 취업할 때도 기쁘고 배필을 만나 결혼할 때도 기쁘고 또 자녀를 낳을 때도 기쁩니다. 돈을 벌 때도 기쁘고 원하는 것을 사거나 얻었을 때도 기쁘고 힘든 어려움,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도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기쁨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종류의 기쁨도 구원과 관련된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형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또 그의 가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일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큰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여러분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또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크겠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유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 이 또한 엄청난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무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건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바로 이 무덤,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자,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죄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는 거니까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요, 오늘은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욥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욥의 개인적인 구원. 엘리야는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빗대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묘사했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받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병상의 그 고통과 뼈가 쑤시는 그런 징계를 받는다라고 비유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의 살이 파리하고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던 뼈들이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르고 아주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의욕도 다 사라지고 어디에 가까워요?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가 2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와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지요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아주 고운 살, 그죠? 여기 곱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곱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연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것은 21절에서 말한 몸은 수척해지고 숨어있던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지요. 응? 이 말씀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볼품없는 막 뼈나고 울퉁불퉁하고 화려한 그러한 모습, 그것이 맨 처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25절에서는 뭐예요?
새살이 돋아나고 고운 살이고 연한 애기 살처럼 다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보면요,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를 막 생기 있게 한다고 그러고 주름이 없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들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많은 광고를 통해서도 보지만은,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 피부에 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라대고 먹어대고 하는데 아주 과대 광고가 아주 심하죠. 과장 광고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술도 하잖아요. 잡아 당기고 끌어 당기고 꼬매고 찢고 난리입니다. 보톡스는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것이 됐어요. 보톡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막 비싼 영양제를 막 바르고 막 아주 그냥 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병든 피부가 어린아이의 그 곱디 고운 피부와 같이 아주 연한 살로 다시 바뀐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땡기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서 근데 보니까 아무리 당겨도 목주름은 못 당기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인류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돋아난다. 인류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병든 몸, 병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고운 연한 새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삶. 이걸 욥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욥님 그 기쁨 누리기 위해서라도요, 빨리 하나님께 죄 회개하세요. 용서함 받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인류가 한 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우리 인간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회개를 통한 기쁨을 역설하고 있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후는 지금 쉽게 말하면 헛다리를 짚은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단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원론적인 생각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누릴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그걸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욥에게 더 큰 기쁨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운 살, 다시 말하면 소년의 때를 회복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엘리후는요, 26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 더 큰 기쁨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어떻게 해요? 베푸시면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거 다 기쁘고 즐거운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의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그 어떠한 회복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서 나쁜 것도 있지만 반드시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멀리 해야 됩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누굴 가까이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신수성가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어디서 따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신수성가. 이것은 우리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자수성가? 자수성가가 뭐예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집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자, 자수성가가 아니라 우리는 신수성가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세운다.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힘만을 가지고서는 이룰 수 없지만 또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것은 보잘것없고 견고하지도 않아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죠? 금방 허물어지고 큰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란 말이죠.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 어떤 고백? 신수성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수성가. 비록 욥을 의롭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옳지만, 인류의 그 의도는 옳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우리 영혼 육간의 복은 이거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신학이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일터마다 여러분의 사업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바로 그것은 신수성가의 복입니다. 참 자유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속,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한 주간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힘 있는, 능력이 넘쳐나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